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사람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만이 생명의 길 정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정말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오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기만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좋다오 주 사랑한다도 해지는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도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향의 향기가 그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일을 맞아 함께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하나님, 이 삶을 돌아보면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원망하고 내 이웃을 질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나의 계획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그 발걸음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 아들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믿음의 말씀들이 자라고 자라서 정말 100배 결실을 맺는 그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일을 맞아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아멘대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또 온 세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정현재 정문의 부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원한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떠난 민대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야 저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침대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나 안기는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더 신실하게, 더 경건하게, 더 주님 앞에 참 예배자의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맴돌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아우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들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 연약함, 그들의 회복되어야 할 모든 부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전쟁의 소리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평강만이 차고 넘치는 온 세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순절을 앞에 놓고 말씀을 나눕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시면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시고 또 사순절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단 강가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분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낫게 만드셨고 가는 곳마다 무성도들의 그 가려운 데를 다 긁어주시면서 인기가 절정에 이르게 되시게 되죠. 그가 가는 곳마다 군중이 몰려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움집하게 되고 이를 두렵게 여겼던 로마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모였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갖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이 옳다라고 손뼉을 치면서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언제나 그분이 있는 곳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새로운 말씀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 환영하게 되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다가가시는 어린 나귀 앞에 그 겉옷을 깔아주기도 하였고 로마 시대에 승전한 장군이 오게 되면 깔아주었던 종려나무 잎을 꺾어다가 주님의 그 가시는 그 길을 다 포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멋있었겠습니까? 호산나 찬양하면서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깝니다.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다가 그 앞을 다 포장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주님을 버리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시게 되는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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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주님의 탄식의 소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버림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럽고 외롭고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정말 서럽고 외롭고 정말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 단식은 외로움의 절규요 절망의 단식인데, 이 단식은 어디에서 인용하게 되었는가? 시편 22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치면서 외쳤던 그 단식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도 어린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으셨지만은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자신의 목숨을 의탁해야 되게 되는 그런 버림까지도 당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단식했던 그 다윗의 그 단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단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버림당한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였고 배신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앞에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왜 그러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셨는지, 그 아들은 왜 그 고난을 짊어지셔야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버려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이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이 있어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40이 된 것은요, 오랜 기간의 변천의 과정의 결과입니다. 원래 1세기에는요 40시간이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을 이렇게 확인해서 40시간 동안은 이제 사순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3세기에 들어가서 6일로 되었다가 이제 1년 후에 365일에 10분의 1인 36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그러다가 731년에 샤를마뉴 대제 시대 때에 36일에 4일을 더해서 40일간의 절기로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40.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왜 40일로 정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40일은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 주님의 그 고난당하신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40일의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켰다, 이렇게 의미를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40의 의미는 준비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도 40의 숫자를 준비의 모습으로 사용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게 될 때에도 그 40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절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인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의 영적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하게 어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결단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이 사순절 40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은총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는, 부활의 축복을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전체의 내용은 메시아 때를 준비하라,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라,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며 이른 양의 비유도 모두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즉 마지막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는 어떤 준비로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첫날의 수요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사순절이 우리 기독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사순절을 많이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요 사순절을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니엘 새벽 기도라 해서 뭐 오래 하지 않죠. 처음 시작할 때 다니엘 새벽 기도는 40일이었습니다. 40일 다니엘 새벽 기도회, 이게 사순절의 시간과 맞춘 거거든요. 이것이 한 30년 정도, 30년 전부터 40일의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많이 새기는 개신교가 된, 우리 기독교가 된 것인데, 천주교의 사순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때는요, 그들이 지금 술, 담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시간 동안에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을 준비하는 그들의 신앙의 개념 속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게 되었는데, 우리 개신교도 이제는 30년 전부터 사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지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키려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수요일을 어떻게 했었냐면 사도들이 성도들의 머리에 재를 뿌립니다. 재를 뿌립니다. 왜 재를 뿌렸느냐? 너도 이와 같이 곧 재가 돼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을 기억하라. 지금 살아있지만 이 재처럼 재가 돼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일이 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라. 그런 의미로 머리에 재를 뿌리는 예식을 거행했다고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예식을 거행하지 않죠. 그러면 그 죄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요, 장벽을 쌓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너희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손을 뻗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는 이 죄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 부활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처음 외쳤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고 외쳤고, 우리 주님께서도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해 가던 사람이 성도가 되면서 그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것, 이걸 구원의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구원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온갖 유혹과 실수에 대한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성화의 회개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야 되는데, 성장돼 가야 되는데 그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온갖 유혹과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라는 성화의 회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회개가 있고 성화의 회개가 있어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기간 속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지은 죄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와 우리의 행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과 교육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원래 부활절에 세례받는 이들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그럽니다.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니까 그 전에 이제 얼마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세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즉 영적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성도는요, 십자가 은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쭉 이제 기사를 접해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는요, 훈련이 돼야 돼요. 군대는 훈련되지 않으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공군이 사용하게 되는 유도미사일이 있는데 그 유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공군 조종사가 몇 명이 안 된대요. 아니, 비행기에 다는 유도미사일이 있거든요. 탱크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폭격하게 되는 유도미사일이 있는데 그 유도미사일을 조작을 해가지고 쏴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작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조종사가 우크라이나는 몇 명이 안 된대요. 비행기에 있으면 뭐하고 유도미사일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데.
우리나라 군대도 심각해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군대 들어가면서 뭐만 생각합니까? 언제 제대하나 이 생각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일념의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서부터 날짜를 꼽아요. 언제 제대하는지. 제대 날짜만 꼽고 있는 겁니다. 휴가 날짜만 꼽고 있는 거예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요, 참 군대가 군대 같지 않답니다. 군대가 군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몇 년 동안 훈련을 하지 못합니다. 겨우 소대나 소대 훈련 이 정도 하지 대대, 연대, 사단급 훈련들은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이요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벙커에서 뭐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으로 그냥 컴퓨터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그거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이 처참한 지경이 이를 때까지 그 군대가 많이 있습니다. 35만, 40만 명의 군대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군인들이 훈련을 안 한다는 겁니다. 훈련할 돈도 없지만은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크림반도가 합병됨을 통해 가지고 조금 훈련한 군인이 있어 가지고 그 군인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 그 군인도 없었으면은 금방 다 끝났다는 거예요. 훈련과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오합지졸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시험 앞에서 다 넘어져 버리고 마는 오합지졸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 뭐 2년도 안 되죠? 복무 기간이 2년도 안 되면서 안 되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관을 많이 늘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대 편지가 그렇습니다. 하사관이 많아요. 기능병들이 월급을 제대로 주고 하사, 중사, 상사 해가지고 그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군사 장비에 대한 운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100명이 할 일을 10명이 해내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워가는 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옛날에는 30개월 있잖아요. 30개월. 그렇죠? 아주 많았잖아요. 30개월. 그러면 이병일 때는 잠자리 그 군대 잠자리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잠 잘 자리를 잘 이렇게 뭐랄까 이제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익숙하게. 그리고 이제 일병 되면서부터 이제 교육을 좀 시킨답니다. 그리고 상병 되면 이제 시키지 않아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장 되게 되면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훈련축 시키고 이렇게 상병쯤 되게 되면 이제 혼자 기계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때가 30개월 때였답니다. 30개월. 지금 20개월, 21개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경우냐면요, 조금 배우다가 손에 이글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글만 하면은 제대. 손에 조금 이글만 하면 제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 장비들을 운영하면서 사고가 많은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손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그걸 움직이려니까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밝혀지진 않죠. 언론에 안 나오죠. 그 사고들은요.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익숙할 만하면 다 제대요. 다 제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그 기계를 움직이니까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편제가 이와 같은 거예요. 훈련이 한대요. 훈련을 조금 세게 시키면 어떻게 하면 세게 시키가 넘어지게 되면은 쓰러지게 되면은 난리가 나죠. 어떤 장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학교 갔대요. 군대가
애가 뭔 일이 생겼어. 훈련 받으면 다쳤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부모가 찾아온대. 어디로? 대장실로. 찾아봐가지고 우리 아들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 그렇잖아요. 학교에 문제라면 다 찾아가지고 그냥 선생님 멱살을 잡고 그냥 흔들지 않습니까? 그죠? 군대가 똑같이 학교가 똑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고가 없어야 되죠. 일이 안 생겨야 되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군대는요, 가장 위험한 무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무기를 다루는 곳이거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에 아니 러시아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온 세계가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깜짝 안 하잖아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 마음대로 한다라고 나가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북한이 미사일 하나 쐈다며요. 동쪽으로. 지금 세계가 그 지경에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훈련한다고. 우리가 이 온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평화 누리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위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큰 환난과 역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하기를,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게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과연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 가치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게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 탄생하게 될 때에 죽기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가시고 멸류관을 썼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 달렸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그가 십자가상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여야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는 기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인 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자신이 죽는 것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통곡해야 됩니다. 살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배우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인 겁니다. 그분이 왜 고난 당하셨던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던가, 그분이 왜 비난 당하셨던가, 어떤 비난을 당하셨던가, 이제 그 고난과 그 비난을 내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믿음도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 받는 것은 내 몫이고 고난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믿음과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도 내 것이요, 비난도 내 것이요, 아픔도 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부평에 있는 담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께서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라는 간증집을 내셨는데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몇십 명 나오는 성도를 데리고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님 나오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 남편 목사님은요, 섬유 근육통을 앓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아주 심하고 근육이 줄어들어 무기력해진 병이라 그럽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큰 아들은 공황증을 앓고 있어서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아픔이 있고, 큰 아들도 공황증이 있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다행히 작은 아들은 명랑했지만은 아빠와 형의 모습을 보면서 우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모님도 낙심하고 우울증을 느끼면서 목회의 소명도 흔들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가서 얼갈이 배추를 사게 됐답니다. 시장을 쭉 돌다 보게 되니까 어느 할머니가 한 무더기를 쌓아놓고 싸게 얼갈이 배추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얼갈이 채소는 농약을 안 치고 내가 정성껏 키운 배추라고, 유기농이라고 이렇게 소리하면서 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싸게 쌓아놓고 싸게 팔기에 그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따듬는데 배추를 보게 되니까 군형이 숭숭 나 있는 거예요. 좀 더 안에 보게 되니까 살아있는 벌레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못쓸 배추를 먹고는 고추 갖다 주셨냐고 속으로 막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아니, 이 배추에 군형이 났지. 아, 벌레가 있구나. 왜 벌레가 있지? 아, 유기농이라 그랬지. 농약을 안 쳤다 그랬지. 그 배추의 군형이 숭숭난 걸 바라보다가 깨닫게 됐답니다. 아, 이거는 나쁜 배추가 아니라 좋은 배추구나.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의 해를 주지 않는 유기농 진짜 배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이런 깨달음을 했다고 합니다. 유기농이었기 때문에 벌레가 많이 먹어 군형이 난 것이었으니 이 배추가 진짜 좋은 배추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모님 그 마음에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아, 내 인생의 삶의 군형이 숭숭 나고 벌레 먹은 것처럼 다 이렇게 다 갉아먹혀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공의 배추처럼 구멍이 많은 거야. 하나님의 진짜 사람은 무공의 배추처럼 군형이 숭숭 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고난의 흔적이요. 이 고난의 흔적인데 이 흔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왜 이렇게 나는 군형이 많을까? 왜 이렇게 나는 벌레가 많이 먹었을까? 그 인생을 후회하고 절망했었는데 그 유기농 그 배추, 벌레 먹은 그 배추를 보면서 맞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것이 무공의 배추처럼 인생의 균형이 숭숭 나 있는 거야. 그 배추를 바라보면서 본인이 내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균형이 숭숭 나 있구나. 맞아. 이 고난을 짊어진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숭숭 나 있는 거야.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집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는 것 즐거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무공이기 때문에. 세상에 찌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농약으로 내가 다 쳐져 있지 아니하고 농약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 앞에 순수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게는 균형이 뻥뻥 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무공의 배추처럼 구멍이 많습니다. 고난의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지만 그 고난의 흔적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무공의 신앙을 갖고 있는 축복자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은혜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무공의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무공의 배추가 벌레 때문에 군이 뻥뻥 뚫려가지고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배추가 돼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제가 고난당하지만은, 제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 무공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면은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부활을 준비하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드린 거예요. 이걸 꼭 그냥 왜 이렇게 껴있어? 하고 그냥 치우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또 시간 되시게 되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그 시간이 안 되시면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주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을 잘 준비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어떻게 그 사순절을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을 주시셔서 구원받은 은혜에 가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갔던 것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군사, 쓰임받는 군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된 하나님의 군사로 저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이 나의 고난,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주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만가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며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주의들 올라와 예배하며 사순절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부활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산업, 자녀들, 기도의 제목들 또한 온 세계 속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널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이 나라